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과 경배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37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던 마음, 또 사랑하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야 할 것을 미루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가됐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그래서 기도보다 바쁜 일상을 앞세우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흩어져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흐려진 시선을 다시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김병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4월 한 달을 지나며 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은혜가 절기의 기억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한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다시 평화와 안정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의 부담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의 삶이 무거운 때에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과 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나라를 바르게 살피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섬김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상자를 품고 찾아가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여정 가운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뿐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있을 찬양 집회와 간증 집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제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은혜를 더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섬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준비되는 찬양으로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위로를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 깊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송순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큰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어려움이 올 때에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도 바로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 오늘 이 시편 13편의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그 시기와 그 공격 앞에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언제 어떻게 그의 목숨을 거두어갈지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깊은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되는 언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다윗의 그 간절한 그 고통과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밤낮으로 나를 쫓아오고 있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호소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그 뒤에도 보면 주님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갖게 되는 그런 질문과 같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다윗의 절규와도 같은 간절한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 나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내지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필립 얀시는 이 기자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고통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궁금증들, 또 그가 속했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굉장한 많은 회의와 또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다양한 고통의 현장을 접하면서 장애인, 또 그리고 전쟁과 또 가난을 목격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질문하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가? 또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러 질문들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의 정리를 이 책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공평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단순한 공평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당장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고 그것이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 글에 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아니라 침묵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식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음을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떤 설명으로 납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아주 귀한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가 완전함으로 이룬 구원이 아니지.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신뢰함으로 붙드는 것, 이해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절박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의 생각에 응답하시고 내 눈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내가 요동치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나의 그 기력이 쇠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죽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끝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의 원수가 나를 둘러치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위기이고 내게 큰 고통의 문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기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쇠잔에 갈 때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지쳐가게 되죠. 점점 기도가 줄어갑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지나가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결국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꺾여가는 과정이에요. 병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일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길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서 주님에 대한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이 꺾이거나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꺾이거나 그 기력이 쇠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어떤 결과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의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의 원대로 그 일들이 결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결코 꺾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다윗이 갑자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기도를 바꾼 것일까요? 무엇이 다윗의 그 두려움과 절망을 찬양과 감사로 바꾼 것일까요?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까? 갑자기 상황이 반전된 것일까요? 어떻게 놀라운 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주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왜 나로부터 그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라고 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주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그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42장 42장 아주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에 또 결론 부분만 주로 보고 그 욥이 갈등하며 보냈던 그 수많은 그 고민의 시간들, 그 안에 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건너가고 처음에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는지 우리는 앞에와 뒤에만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러기까지 정말 욥이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던 그 답답했던 이 시간들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었지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가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겠니? 너에게 뭔가 지금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니? 너에게 뭔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죄가 있을 거야.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 너에게 무언가 분명히 결함이 있을 거야. 뭔가 너에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자,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지요. 욥은 처음에는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도대체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욥은요, 욥의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은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난 절대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알고 싶은 답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게 좀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에요. 왜 나입니까? 왜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런 이유야 라고 정확하게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욥의 고난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것은 그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 쭉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든 이가 누구냐?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아는 이가 누구냐? 라고 욥에게 재차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든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 밖에 있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서 3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누가 아침을 명령하고 새벽을 오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아침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해는 정해진 시간에 뜨고 별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지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예상이 무너지고 이유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이렇게 엉망인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지,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는다. 너의 인생도 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모든 무질서 속에 있었으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보일 때는 이것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엉망인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도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나는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분이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건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도 내가 먹인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꽃들의 길쌈 수고 안에도 내가 저렇게 예쁘게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아도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그 새 한 마리 떨어뜨릴 수 없다. 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물며,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모든 미세한 이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계획 속에 질서 가운데 두시고 운행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나 하시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될 때에 그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욥의 고백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좌절과 낙심은 고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면 통곡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은 찬양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루입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우리 이 고난 속에서도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며 우리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기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즉, 오직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한즉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교동문의 말씀과도 연결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보에 보시면 이 교동문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 고난을 통하여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찬송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눈물과 찬송을 거두시고 찬양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88장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는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관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한 주의 복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과 또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 어머니 오주기 추모 예배를 감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 가정 지키심을 힘과 능력 주심을 감사하고 또 손자 변호사 시험 합격을 감사하고 또 가정과 가족의 건강과 무사함을 기도하며 또 늘 지키심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범사의 감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또 장학연금으로 드려오니 지역 복음화 열방을 향한 귀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헌신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은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또 감격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또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